영화 고지전은 한국전쟁 후반에 애로꼬리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갈 무렵 전선의 변화도 거의 없는 지루한 끊임없는 그 생명의 소모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땅은 일본 외정기 때 나라를 상실하고 주권을 강탈당하였기에 나라가 없어지면 어떤 고통인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전을 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고지전의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고수라는 배우가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무엇보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내가 전쟁에 피땀 눈물 흘리며 했는데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배우 고수가 하는 말이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안 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안 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는데 그 소모적인 전쟁을 치르다가 보니 내가 사랑하는 가족, 어떤 기억, 그걸 상실하고 있는 그 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고지전을 위해서 자기를 갈아 넣게 되어지면 나중에는 내가 자기를 상실해요. 내가 이념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게 되어지면 그것이 마지막 종국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상실감에 빠지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라는 전쟁의 허무함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생존 불안, 존중 불안, 이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몇몇 사람들만이 하는 직업군 가운데 하나가 감독입니다. 우리나라의 프로 스포츠, 야구, 축구, 배구, 농구 이런 것들이 프로화되어져 있거든요. 그 감독을 하는 사람들은 선수로서 어떤 명망이 있거나 실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었고 지도자의 어떤 훈련의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가 아니라 이 모든 경기의 상황을 지배하고 연출하는 감독이 된다. 그리고 감독은 어떤 필드에 선수들이 뛰게 될 때 관찰자의 시점으로 더 높은 어떤 시선의 시점으로 그 모든 선수들을 조율하고 등용을 하고 그들의 끼를 노출시키는 또한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감독이 하게 됩니다. 지난 5월 20일 보도에 의하면 프로 배구의 권영민, 석진우 감독이 감독직을 1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놀라고 당황을 했죠. 대부분의 감독이 계약을 맺으면 아무리 짧아도 2년, 뭐 3년, 5년 이런 계약을 맺거든요. 제가 프로야구 감독, 우승팀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정규 시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나면 그 기쁨은 딱 하루랍니다. 그 기쁨의 날 하루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이 되어지면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다시 삶의 짐과 스트레스를 이 사람이 받는 거예요. 내가 프로팀 감독이 되어서 성적과 성과를 내지 못하면 감독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높은 자리이지만 파리 목숨과도 같이 한순간에 그냥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프로 배구 감독들은 1년짜리 계약이 불합리한 계약이고 나쁜 계약인 걸 알면서도 그 계약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지요? 딴 거 없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신이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필요하니까 1년짜리지만 단기간이지만 먹고 살아야 하니까
1년짜리 감독의 계약의 조건도 구단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사회는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다른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자영업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만큼 대한민국 땅에 괜찮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되면 회사와 조직에서 밀려나야만 하고, 단 어떤 이들은 그 회사와 조직에 공무원 조직에 진입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창업을 하는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을 하다가 힘들게 되어지면 폐업을 하거든요. 폐업을 하면 그냥 가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투자했던 빚을 다 끌어안고 가게 문을 닫는 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제가 더하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무엇을 팔지? 이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팔까? 어떻게 해야만 할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저의 어떤 재능과 끼와 요리를 가지고 오산이라고 하는 어떤 여성성을 가지는 존재, 삶에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 피땀 눈물과 정성을 이곳에 뿌렸으니 오산의 사람들, 그들이 내 삶의 요청을 받아들이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쉽게 우리를 용납합니까? 다시 청원을 하고 다시 청원을 하고 거절당하고, 그러면 청원이 아니라 그럼 만남을 위해서 잠시 내게 좀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조금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영업을 창업하고 한 1년 반쯤 2019년 8월이 되니까 그때서야 드는 생각이 1년 반을 지나고 나니까 우리 가게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잘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팬데믹 상황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는 제가 이 자영업 이 공간을 운영하면서 음식과 요리를 팔면서 이곳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매출 상황들, 어떤 메뉴가 팔리는지 그걸 보면서 사람들과 그런 성향들을 잘 관찰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팔아야 할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디지털 콘텐츠 배달 앱을 통해서 어떻게 팔아야 할까? 양정무라고 한예종 교수님이 있거든요. 그분이 신기한 미술 나라에서 미술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양정무가 답하더라고요. 미술을 할 때는 재료가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종이인지 물감인지 돌인지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50% 이상을 차지한대요. 재료가 중요하대요. 음식을 만들며 있어서, 예술을 표현할 때.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소설을 가지고 애플 TV에서 파친코가 방영이 됐습니다. 파친코 3부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생존을 위해서 부산 영도에 살던 한 여인이 생존을 위해서 일본 오사카에 가 살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한 50년, 6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 땅 부산과 영도를 그동안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한 계기가 되어 자기 손자의 요청을 따라 동경의 한 할머니 댁에 가서 밥을 먹는데, 쌀밥을 먹었는데 쌀밥을 먹고 씹는 순간에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거예요. 그 쌀밥을 대접한 할멈이 놀랍니다. 맛을 아시나 보네. 그러며 제가 이 맛을 어떻게 잊어요? 그 쌀밥을 먹는 순간에 이 쌀은 일본에서 생산된 쌀이 아니라 이 땅 조선 땅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쌀 맛임을 손자가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가 조선 땅을 떠난 지 6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자기가 평생도록 한 번 먹어본 맛, 자기가 시집 갈 때
엄마가 나에게 해주었던 그 쌀밥 맛을 50년이 지난 다음에 생생하게 내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식물과 작물들의 음식의 맛을 중요하는 게 땅이잖아요. 땅. 우리 농사꾼은 압니다. 땅에 씨앗을 심어보면 옥수수가 잘 되는 땅이 있고 고구마가 잘 되는 땅이 있고 감자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심어봐요. 그 작물이 안 되면 이 땅에 여기 이 땅에는 어떤 배수나 바람의 여건 때문에 이 품종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심지를 않아요. 일본 사람들이 조선 땅에 난 쌀밥을 먹어보았더니 와, 이거는 일본에 난 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조선 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외놈들은 한국 땅에 난 모든 쌀들을 100% 수탈해가고 약탈해 갔습니다. 선자와 할멈이 대화하며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매일 쌀밥만 먹으니까 이게 좋은지 나쁜지 이 맛을 모르지. 그게 잘된 일일까에. 하지만 요즘은 배도 안 고픕니다. 때가 되면 먹는 것이지. 김치도 안 담가 먹고 한 통에 300엔짜리 사 먹습니다. 옛날에는 김치를 한 리어카 팔아야 간신히 벌던 돈인데. 과거에 그 어르신들 할머니들은 밥을 먹는 게요, 때가 되면 먹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결핍하고 너무 굶주렸기에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밥을 먹었고 양식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먹고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배고프고 굶주린 가운데 밥 먹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내 건강을 위해서 때가 되니까 그걸 먹는 거죠. 그런데 편함과 익숙한 가운데 모든 걸 내가 원하는 때 먹다가 보니까 진짜 그 쌀 맛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결하고 아름다운 맛인지를, 그 맛을 사람들이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더하임의 음식 재료를 팔면서 채소가 수경재배가 아니라 땅에서 자란 채소가 얼마나 맛있는지, 지난주에는 양상추라는 새로운 재료를 발견했어요. 저희 가게 강원도 고냉지에서 양상추를 재배하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연락을 하고 우리 가게에 보내줄 수 있냐고. 양상추가 박스에 포장이 되어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일반 양상추 2~3배 크기가 돼요. 그리고 씹어 먹어보니까 양상추의 단맛, 물을 흠뻑 먹은 수분의 함량, 이게 너무 탁월한 거예요. 강원도라는 땅에서, 고랭지에서 그 땅의 바람과 햇빛과 이것을 숨쉬며 자랐을 때 이 양상추의 맛이 달라지는구나. 저는 그렇게 그 양상추와 뛰놀면서 이 더하임에서 저 자신의 고유한 어떤 삶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루하루 살 때마다 아침마다 새 삶을 낳게 되고 선물 받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의 고유한 숨을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가 나의 고유한 생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서식지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조그만 집도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의 체격이 커지고 등치가 커지면 집이 작아지네요. 숨 쉬는 것도 좁은 것처럼 여겨져요. 그때 우리는 서식하는 집과 이 모든 것을 확장시켜 나가잖아요. 저는 저 자신이 목회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종교 생태계 전임 목회하며 산다는 것이 굉장히 숨쉬기가 불편했습니다. 제가 살았던 종교 문명의 생태계를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건너왔죠. 자영업의 생태계에 왔어요. 그리고 정말 시간을 쪼개서 자영업을 하고 나니까
제게는 시간이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숨을 쉬고자 여행을 했어요. 우리 해남에 노구당에 가고, 예산에 추사 고택을 가고, 강화도를 가고, 윤건능을 가고. 근데 돌이켜보니까 갔던 곳이 모두 유배지였더라고요. 혁명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그건 변방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와요. 카오스, 태움, 그곳에 들리는 어떤 소리들이 이 모든 상황을 전복시키는 새로운 언어가 변방과 태움과 카오스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가들, 창작자들은 말합니다. 나의 어떤 문학세계, 예술세계를, 아니 내 삶의 지경을 확장시켜 가고 싶어요. 근데 확장시켜 가고 싶을 때 그것이 막 한계에 부딪혔을 때는 판을 뒤집으라고 말합니다. 판을 뒤집으래. 전복시키라는 거예요. 확장시킬 수 없을 때 뒤집으면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린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예술가인 일본의 안도 다다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굉장한 이력이 특이해요. 그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요. 독학으로 스스로 건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1995년에는 건축회 노벨상인 프리츠커 건축상을 안도 다다오가 수상을 했어요. 유명한 건축물 가운데 빛의 교회라는 것도 있죠. 이 사람이 세계의 새로운 장르를 말했는데 노출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공법을 표현을 했어요. 노출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노출되도록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생경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콘크리트를 노출시킨 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면 볼수록 심플하고 단순하고 실용성이 있고 또한 아름답기까지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 섭지코제 가면 글라스하우스, 유민미술관, 가평의 한화인재경영원, 이 모든 설계를 안도 다다오가 했어요. 근데 그것은 자기가 그동안 생각했던 건축의 생각을 뒤집은 거예요. 감춘 것을 노출시키면 어떨까? 더 이상 지경을 확장시킬 수 없을 때는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새로운 하나의 장르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별이십니다. 별. 그건 이미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에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의 별을 보고 왔다라고 말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을 별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의 나심을 별의 징조와 상징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이거 요한복음을 말하면 별이신 그분이 빛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의 태어나심이었어요.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은 여러분 파동, 소리의 떨림, 진동이에요. 하나님은 소리의 진동이고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파동과 진동으로 만물이 창조가 되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파동과 진동이 하나님이고 우리 사람이 요한이 파동에서 빛을 본 거예요. 진동에서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이런 죄라는 것은 모든 걸 단절시키거든요. 단절시키고 죽으면 느끼지 못해요. 사람이 죽고 느끼지 못하면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에 대해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단절되면 느낄 수가 없고 단절되면 죽음이 내게 찾아오면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하임을 하면서 별, 빛의 언어, 바람의 언어를 느꼈거든요. 그것들이 제게 프로포즈에 오더라. 그걸 생존 언어로 저는 배웠어요. 캄캄한 악음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고 빛은 조금도 없고 이게 동굴인지 터널인지 모를 것 같았을 때 바람이 부니 터널임을 인식했고 빛이 들어오니 새로운 시공간이 열리고 거리가 인식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때 우리는 시공간을 인식을 합니다. BTS가 Love Myself 노래했거든요. 눈을 뜬다 어둠 속 나 심장이 뛰는 소리 났을 때 마주본다 거울 속 너 겁먹은 눈빛 해묵은 질문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시작의 처음부터 끝의 마지막까지 해답은 오직 하나. 왜 자꾸만 감추려고만 해? 네 가면 속으로. 내 실수로 생긴 흉터까지 다 내 별자리인데 내 숨, 내 걸어온 길 전부로 답해. 이 흉터는 보기 싫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름다움이 되면 문의가 돼요. 흉터가 별자리가 되었다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별자리라는 것은 인생이 태어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걸 여러분 별자리를 보게 되어지면 그걸 가르쳐줘요. 내가 지금 어느 시간에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거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지? 그걸 별자리가 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빛의 언어, 바람의 언어, 그걸 모국어로 배우면 시간과 공간과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인지하며 인식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빅뱅의 순간이에요. 빅뱅. 핵융합이 일어나면 시공간이 창조되어지며 새롭게 내가 모든 것을 조종할 수 있는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저는 빛의 언어를 배울 때 일방적으로 그 무엇에 주입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빛의 언어, 주님과 함께 언어를 배워가며 독창적으로 재구성해 봅니다. 이제는 재구성할 여유도 생겼어요. 그만큼 저에게 삶의 여백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 성서를 볼 때도 저는 이게 어떤 소설, 산문 이게 아니라 이게 모든 게 이제는 시로 읽어집니다. 시로 읽어지면 그 빈 공간의 여백을 제 숨을 불어넣어 채울 수 있어요. 영상의 언어, 사람들의 어떤 행위와 동작을 시적 언어로 포착하고 여백에 저의 숨을 불어넣어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모든 시간들을 한번 재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전에 과학이라는 것이 범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564년에 태어난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된 문제는 코페르니쿠스의 학설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는 그보다 한 100년 전에 1474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이 태양계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태양의 중심이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지금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론과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하늘이 움직이면, 땅이 움직이면, 지구가 내가 서 있는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고 돌면 모든 게 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위치, 땅이, 우주가 움직이면 우주가 여러분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입체가 돼서 늘 회전하고 바뀌면 어디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이런 구분이 없어져요. 아세요? 여러분 세계가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그때 인간은 생각의 자유가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그게 바로 신분이에요. 귀족으로 태어나면 귀족, 왕조로 태어나면 왕족, 노예로 태어나면 노예인 거예요. 그걸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게 권력구조, 위계구조, 모든 게 계급화되어 있죠. 그 질서가 견고했던 겁니다. 근데 땅이 움직이면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좌우, 위, 아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중세 이전까지만 해도 절대적인 어떤 종교적 신념, 믿음을 가지고 절대 기준은 흔들리지 않아. 그런 것들이 지배당하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땅이 움직이는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 가장 놀라운 게 계급 질서, 서열, 계급이 사라져요.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식이 돼요. 모두가 다 사람마다 다양하기에 모두가 평등해요. 근데 이걸 갈릴레가 말했을 때 중세 교회는 갈릴레에게 왜 성경대로 믿지 않아? 하늘을 네 멋대로 왜 하늘을 관찰하는 거야? 왜 네 맘대로 하늘에게 물어보는 거야? 여기 성경이 쓰여 있는 대로 해. 그렇게 갈릴레가 4차례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판결을 받았어요. 그것이 다 역사적인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나온 게 뭔지 압니까?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말하면 2단. 지구가 돈다고 말하면 그것도 2단. 그때 2단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지금은 당연한 질서인데 500년 전에는 2단이고 죽는 거였어요. 그 말을 하면. 갈릴레오가 말한 것이 주장이 범죄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역사와 문명사를 이렇게 살피고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제가 그동안 살았던 인식의 세계와 인지했던 세계가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시간은 2022년인데 지금 한국교회도 사고방식, 세계교회의 사고방식이 르네상스 이전 중세의 교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요한복음 8장 읽었거든요. 지금 요한복음 8장에는 절대 권력이 유대교회예요. 유대교회의 가장 신봉하는 토라거든요. 토라에 신봉하는데 2000년 예수님이 성육하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들은 모세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포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한 여인이 현장에 붙잡혀 끌려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인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공모하고 조작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 이단시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을 상황이었죠.
이렇게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딱 걸렸구나. 이것도 예수님 피할 수 없는 질문을 우리가 바르게 던졌구나. 예수님이 생각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먼저 살필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떠나더니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정말 빛의 언어, 파동의 언어, 진동의 언어로 함께 그 여인에게 빈 캠퍼스, 새로운 삶을 낳아서 그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복음, 진짜 굿뉴스, 그게 진짜 종교의 역할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이런 종교의 어원이 릴리전이라고 합니다. 릴리전. 그러니까 릴리전은 인간을 호모 렐리기오소스라고 불러요. 종교적 인간, 호모 렐리기오소스. 그러니까 짐승들은 종교가 없거든요. 인간만의 상상의 세계과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종교성을 인간이 가져요. 그게 바로 어떤 인간됨의 어떤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렐리기오의 라틴어의 어원이 렐리기오인데, 릴리전이 그 어원이 렐리기오인데, 이 렐리기오는 치체로, 라틴어로 키케로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신들의 본성과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렐리기오는 연결한다. 그러니까 신과 연결한다 그런 의미. 또 하나의 의미는 다시 읽다, 반복하여 음미한다, 주의 깊게 관찰한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면 제가 그 일을 해봤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시 성경을 읽어요. 반복하여 묵상하며 음미해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관찰하는 거.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연결한다, 반복해서 음미한다. 이게 바로 종교의 어원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여러분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숙명은 외로움을 간직해요. 외로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했을 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 여자를 만들잖아요. 인간은 외로운 존재예요. 늘 외로움을 느껴요.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자기 자신이 그만큼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만큼 고유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끊임없이 연결되기 원해요. 외로움과 불안 가운데 짝을 찾고 연결되기 원합니다. 근데 연결된다의 또 다른 의미는 내가 무엇인가 하고 묶는다는 거예요. 연결된다는 거는 묶는다는 거잖아요. 묶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 위험성은 한번 연결되고 묶여지면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위험성이 있어요. 때로는 연결될 때는 좋은데 내가 이제 여기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런데 연결된 게 끊어지질 않아요. 구속되고 묶이고 벗어날 수가 없네요. 그런 위험성이에요. 여러분 이 연결과 차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묶여 있었어요. 거기에 감옥 같은 그 이집트라는 시공간에 갇혀 있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어 애굽을 벗어나왔어요. 아, 이제는 자유구나, 노래구나. 그런데 그들이 홍해 바다를 나와 건너서 막 찬양하다가 사흘길에 가다가 물이 없는 걸 만나자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렇게 40년을 합니다. 그건 뭐죠?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왔어요. 몸은 벗어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신의 심리가 430년간 살고 보니까 심리가 여전히 애굽에 묶여있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몸은 벗어났는데 심리가, 마음이 관성으로 묶여있는 거예요. 연결은 됐는데 풀어지지 않아요. 자유가 안 나오네. 저는 이거에 감동을 얻은 게 쇼생크를 탈출하는 영화입니다. 거기에 브룩스라는 한 조연 배우가 등장합니다. 그는 교도소의 총무였어요. 교도소. 총무를 하면 도서관 사서도 하고 가장 편안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브룩스가 50년 동안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50년 동안을. 그래서 감옥의 총무가 됐으니 편안함도 있겠죠. 그런데 그가 50년 만에 가석방을 받았습니다. 가석방대 나왔다가 브룩스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생을 마감할 때 브룩스가 쇼생크 감옥에 살아던 동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난 밤이면 잠을 설쳐 절벽에서 떨어지는 악몽을 꾸지. 겁에 질려 잠에서 깨. 가끔 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데 시간이 걸려. 총을 구해 식료품점을 강도질하면 쇼생크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김에 지배인을 쏠 수도 있겠지, 보너스로. 그런 바보짓을 하기엔 너무 늙었나 봐. 난 여기가 싫어. 항상 두려움,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지쳤어. 여기 있지 않기로 했어.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진 않겠지. 그리고 자신이 거처된 숙소의 대들보에다가 브룩스 여기 있었다 기록을 남기고는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여러분 50년을 길들여진 어느 하나의 질서, 하나의 공간의 제도에 길들여진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면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식을 해요. 자유로 인식하지 않아요. 쇼생크 감옥에 40년을 또 감옥에 살았던 레드라고 하는, 실제로 영화의 주인공 같은 레드도 감옥에서 40년을 길들여 살다가 가석방이 되어 나옵니다. 레드는 다른 길을 가요. 그가 편지를 씁니다. 일기를 씁니다. 40년 동안 허락받고 오줌 누러 갔다. 허락 안 받으면 한 방울도 안 나온다. 슬픈 현실이지. 사회에서 내가 살 수 있을 리 없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가석방을 취하당해서 교도소로 돌아갈까만을 생각했다. 두려움 속에서 사는 건 끔찍한 일이다. 브룩스는 알고 있었다. 너무도 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아는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으로. 그러나 날 붙잡는 단 한 가지는 앤디와 한 약속이었다. 그리고 레드는 브룩스가 생을 마감했던 그 대들보에다가 브룩스 여기 있었다, 레드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는 또다시 일기를 쓰며 독백을 하며 떠납니다. 내 생애로 두 번째로 범죄를 저지른다. 주거 제한지어 이탈이다. 벗어나고 전복하는 거죠. 물론 내가 사라진다고 소란을 피우진 않겠지. 나 같은 늙은 도둑놈 하나쯤이야. 너무 흥분돼서 앉아있거나 생각하기조차 힘들다. 자유로운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한다.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 여행을 떠나는 자유로운 사람. 국경을 넘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친구를 만나 악수하게 되기를 희망한다. 레드는 그걸 떠나요. 앤디와 감옥 생활을 해가면서 그는 자유가 어떤 것인지를 앤디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관성에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가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자유를 향해서 백척간도 진일보하는 심정으로 자유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때로는 자유라는 것이
혼돈이고 흑암이고 태움이고 카오스 같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들, 과학자들은 말해요. 카오스는 축제다. 그 불안은 축제다. 불안을 먹을 때 자유가 자란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 글을 썼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종교인의 길을 접어들었다. 과도한 인정, 칭찬, 기대, 그 응원에 영혼 몸에 힘이 들어갔다. 인정투쟁이 설국열차에 올라탄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깃발 꽂기 전쟁. 그래야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 가들이 양식장에 가둘 수 있었다. 헨리 나웬, 나중에 신경증 질병에 걸렸다. 너무 어려서부터 영적 파더의 역할을 하다가 결국 영혼의 시달림을 받은 것이다. 인정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타인의 숨, 그것을 알아야 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의 욕구에 눈높이 맞지 아니하면 말이 들린다. 눈치 보는 것은 종교인의 숙명이다. 그런데 눈치를 넘어 그들의 눈치 말 듣는 것을 싫어했기에 선제적으로 내가 나를 감시했다. 자기 검열, 자기 착취했다. 자기 셀프가 천하보다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이 생태계, 설국열차, 기생충 같은 세계에 들어오면 이 세계의 질서가 존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자기를 갈아 넣을 때 에너지 생성된다. 그렇게 한 칸 앞으로 한 칸 위로 올라갔다. 존재의 고유한 숨을 상실하고 타인의 숨에 장단을 맞추다 보니 영혼 몸이 제대로 숨을 쉬지 못했다. 안식이 없었다. 온몸이 경직되어 간다. 알이 배긴다. 청춘에서 성년이 되었다. 청춘의 특성, 미숙한 것이다. 그러나 청춘의 특성은 매혹이다. 유연하다. 새로운 곳에 심장의 떨림을 느끼며 교감할 수 있는 에너지가 청춘의 상태이다. 나이가 들면 매혹이 사라진다. 그것을 절대 긍정의 요소만 찾아서 성숙이라고 한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나 그만큼 내 생각이 단단해지고 강고해졌다는 것이다. 내가 단단해질수록 영혼 몸에 알이 배겼다. 일, 노동, 그 일을 하면 온몸에 알이 배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완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끊임없이 인생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 숨을 조절하고 숨을 모으고 숨을 참고 존재의 고유한 숨을 쉬지 못했다. 온몸이 경직된 상태, 온몸이 굳은 상태, 늘 대기 중 상태, 군대 용어, 5분 대기조, 워커 신고 잠을 잤다. 육상 100m 가장 힘이 들어갈 때는 크라우칭 스타트, 제자리에 차려 출발의 3단계, 차려하고 있을 때 가장 힘이 들어간다. 종교색의 기밀 누설한다. 목사는 서서 잠을 잔다. 사모도 마찬가지. 아프리카 초원지대 목사는 초식동물이다. 얼룩말, 맹수의 공격 앞에 누워서 자다가 일어나는 그 1초, 그 시간 1초, 2초가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그래서 서서 잠을 잔다. 물론 이것도 탈문맥한 다음에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 세계, 그 질서 안에 살 때는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너무 숭고한 것이기에 힘든 것인 줄도 전혀 몰랐다. 숙명이고 부르심이라고 세뇌했다. 온몸이 알이 배어있는 상태이기에 어떤 존재, 사건과 접촉이 되면 통증이 유발된다. 그것도 영적 민감도라고 인식을 했지. 선악의 2편, 선악의 저편,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멀리했다. 어떤 존재, 사건이 오면 고통이 찾아왔다. 몸에 알이 배겨 있으니. 왜 이렇게 알이 배겨 있을까? 악함, 사악함이다. 내가 만나고 교감한 것에 대해서 순환시킬 수 있도록 숨을 쉬며 배설을 해야 하는데 배설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성서 사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 그 땅이 악해졌다. 사사를 통해 구원을 경험하고 평안하면 또 사악해지고 그 사이클의 무한 반복이었다. 반복이 되면서 새 삶을 낳지 않으면 땅은 점점 사악해진다. 새로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신화의 언어,
과학, 물리학, 언어 접목하여 융합하여 말하면 땅이 하늘을 품고 있고 몸이 씨앗을 품고 있고 입자가 파동을 품고 있다. 서로 다른 속성인데 서로를 필요로 한다. 양자역학. 입자 없이 파동이 춤을 출 수 없다. 입자 안에 깃들어 파동의 패턴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 그것이 바로 고유한 일이다. 그런데 땅이 몸, 입자가 사악해지면 하늘, 씨앗, 파동이 숨을 쉴 수 없다. 우주는 교감의 열매다. 인생도 교감의 열매로 구성된다. 교감을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섹스다. 나와 전혀 다른 존재가 교감, 만남, 입맞춤 교감할 때 새로운 것을 낳게 된다. 앞으로 말하는 것은 오로지 나의 뇌피셜이다. 사사기는 종식된다. 새로운 문법이 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데 땅이 너무 사악해졌기에 새로운 생명, 잉태하고 나올 수 없다. 그래도 사무엘은 한나의 노래로 시작해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된다. 우주와 교감하며 아이, 새로운 것을 낳을 수 없는 상태, 한나의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다. 그녀의 기도는 호흡이고 떨림, 파동이다. 떨림과 울림이 만날 때 새로운 것이 출현하고 만난다. 사무엘 이름의 뜻은 들으심. 사무엘의 마지막은 다윗의 노래로 마감한다. 노래는 우주의 숨을 품는 것이다. 스토리 잘 짜여진 그물, 오선보에 무의식의 그물을 내리면 우주의 숨이 깃들어 숨을 쉰다. 그 주파수 진동수를 알아차린 가운데 노래하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시와 소설이 만들어진다. 내가 쓰는 것이 아니다. 우주의 파동 존재, 그 캐릭터가 창작자의 그 배에서 잉태되고 떨면 창작자는 따라가며 기록할 뿐이다. 알이 잔뜩 베인 상태, 온몸이 고통 덩어리였다. 전임 목회 사망사건, 그의 뜻밖의 몸이 이완되는 것을 경험했다. 바람이 영혼 몸을 마사지하듯 바람이 포옹하고 입맞추고 나와 교감해 주었다. 그 교감을 하고 나면 내 몸에 배긴 알들이 깨어 새 삶의 새끼로 내 품에 안긴다. 내가 새끼를 낳았도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며 시를 썼습니다. 낳는 것 보면 알지. 타인의 눈높이 맞추려 하니 뇌의 딸꾹질 멈추지 못하네. 식은땀에 알이 배겨 있고 풀리지 않네. 어느 틈에 숨길을 여니 스스로 그러함. 노동의 바람에 입맞춤하니 몸이 새 삶을 배웠네. 새 삶이 떨 때 알을 새끼로 울리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까지의 삶이 너무 경직되고 경직된 율법을 따라 눈치 보며 자기 검열하다가 보니 영혼 몸이 경직된 식은땀만 흘리는 내 몸이 알로 꽉 찬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새로운 복음, 기쁜 소식이 내게 들려서 알을 새끼로 출산하며 새로운 생명을 낳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카오스와 혼돈 가운데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바람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파동입니다. 그 파동에서 진동을 볼 때 빛의 언어가 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의 요소, 우리 사람의 그
속성이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만 표현하려고 하면 그것에 또 갇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성, 그건 어느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의 하나님, 그 바람과 빛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모든 걸 돌보시는 그 파동과 빛의 언어를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의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내 심령 가운데 바람의 언어, 빛의 언어로 늘 속삭이며 나를 끌어안아 주시고 포옹하시고 때로는 카오스 위에 배제하시며 독립적인 길을 걸어가며 춤을 추며 새로운 판을 만들고 디자인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금주간도 한동안 살 때 때로는 밀실에 거하며 때로는 광장에 거하며 때로는 입자에 들어가 파동이 되어 춤을 추듯 이 땅을 아름답게 경작하며 표현하는 거룩한 예술인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유로 교통하심 역사가 하나님을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